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알지만 실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 안에서 바로 이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 가정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 물리적인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게 가정이다. 자,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5월달에 이제 계속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정이 서 있으려면, 헌신하는 공동체로서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기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정이라는 이 축복의 그릇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실천하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가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또 때로는 존중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가정이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착한 행동을 하는 모습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모여있는 가정이 정말 세상에 본이 되는 가정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본이 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떻게? 깊은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 헌신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자,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거기에 조건이 있죠. 이유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말고 부모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진 비슷한데 그 사랑은 어때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못났어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뭐 좀 부족해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거긴 이유가 없어요. 꼭 뭐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하나요? 꼭 무슨 뭐 잘생겨야만 사랑하나요?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하세요?
십자가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대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죠? 그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이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게 부자간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너는 왜 넘어지니? 뭐 없어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 그 뭐라고 해요? 안아주면서 어디 다친 데 없니? 무릎이 까져서 무릎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괜찮아. 다시 해보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아유, 이번 너 이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아유,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아빠도 그랬어. 괜찮아, 또 해보자. 괜찮아.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뭘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신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자녀가 아버지를 의심하는 경우 봤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아요. 맨날 구타하고 욕하고 때리는 그런 부모는 의심할 수 있어도 사랑을 주는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가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양 오늘 안 했구나. 어쨌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어떤 것을 준대요? 좋은 것을.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자녀처럼. 전에도 말했지만 높은 곳에서 아이들이 밑에 있는 아빠 보고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릴 때 뭐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려요? 아빠 뛴다 그러면 확 뛴다고. 그러면 뭐 아빠는 정신없이 받을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푹 받아요. 애들이 왜 그래요? 그럴 걸 믿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아빠라면 애가 뛰겠어요? 뛰었는데 아빠가 그래 거기서 피해가. 안 된다고. 근데 아이가 뛰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믿고 기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 오늘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기댈 수 있어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한층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요, 우리를 때로는 훈련하신대요. 엄하게 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대하는 건 그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되라. 더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한대요? 사랑하는 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냥 그 자체만 보면 무슨 뭐 학대하는 아버지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에릭 프롬이 말했잖아요. 사랑의 미술에서 라는 책에서 사랑의 관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만 때리는 거라고는 진짜 폭력이 확대지만 정말 필요할 때, 아이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그때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때는 정말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이제 아이들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은요, 보통은 저도 우리 애들 자전거를 둘 다 가르쳤는데 다 이렇게 뒤에서 자꾸 따라가잖아요. 확 따라간다고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 놓지 마, 놓지 마. 그러면 안 나 그런다고요. 안 나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가 이거를 안 넣으면 얘가 나갈 수 있어 없어 혼자서 못 넣는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얘가 좀 탄다 싶으면 아빠 잡고 있어 놓는다고. 이렇게 놓고서 뭐라고 해요? 아빠 안 났지? 안 났어. 아빠 잡고 있어. 소리 들리잖아. 더 크게 한다고요. 그럼 애는 그 지가 혼자서 타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잡은 줄 알고 타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빠 저기 있어. 그거 왜 나요? 내가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옆으로 달려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막 그러지만 때로는 그 손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요? 성장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예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다가도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재빨리 다가와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랑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죠?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저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사랑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먼저 나를 용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흘려보내야 된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에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우리도 조건이 필요해야 하네요. 없이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 은혜.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서 시작된다? 은혜에서 시작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눌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또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상대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 이익을 먼저 따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너가 원하는 게 뭐예요? 너가 필요로 하는 것.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상대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게 뭐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복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각자 내가 지금 배우자의 입장에 서서 또는 자녀의 입장에 서서 또는 부모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정말 이것이 내가 내 기준과 내 감정 중심인지 아니면 상대를 위한 상대 중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스승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낮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불신자예요. 안 믿어. 근데 교회 교자가 옛자가 끈에도 그냥 뭐 신경질 내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도 이분이 꾸준하게 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 매일 저녁 이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일 저녁 남편의 신발을요 깨끗하게 매일같이. 남편이 얼마나 무뚝뚝한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 뭐 어쨌든 말도 없대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요 매일 밤 이 신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안 행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주 깨끗이 그냥 하루도 빠졌죠. 근데 남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 필요 없는 거죠.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우리도 내가 정말 가정 안에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뭐냐? 못자국난 손, 발, 상에 찌는 옆구리, 우리에게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러므로 가정에는 사랑이 있는, 사랑이 관계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연합하는 관계, 연합하는 관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연합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연합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보다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을 보십시오. 많은 가정이요, 외적으로는 함께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다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연합은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합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연합할 때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연합된 부부가 돼야 돼. 연합된 자녀, 연합된 가족.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끼리 서로가 하나 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연합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리라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냐, 누구의 뜻이냐면 마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가 분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가정의 그 부하로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막 서로 막 갈라지고 있고 하는 이러한 갈등들이 여러분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그러한 계획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런 가정들의 그런 깨어짐을 우리가 바로 특별히 뭐 방송에 보면 무슨 뭐 이혼이 너무, 요즘에는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돌심은 아주 잘하게 아주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뭐합니까? 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 없이 우리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결국은 메마르게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누가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으로 딱 서 계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어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딱 서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연합하게 되어 있다. 아까 원수가 아기는 자꾸 우리를 깨려고 하잖아요. 가정을 깨려고 하잖아요. 서로가 함께 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와 계시면 안 깨집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와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면은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잖아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벌써 갈라져 있어요. 마치 메마른 광야처럼 쫙쫙쫙쫙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요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국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애국으로 간 요셉을 묘사할 때요,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뭐 때문에 형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비록 부모와 형제와 떨어졌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이국 땅에 떨어졌지만 끊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그 결과 그가 어디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이 그곳에 들어가니까요, 가정이 살아났잖아요. 보디발의 가정도 살아나고 바로도 살아나고 애국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고 하겠어요. 오늘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와 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중심에 와 계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실 때 비로소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거는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결국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을 부흥의 불길로 일으켰던 웨슬레 형제를 아실 겁니다.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를 아실 텐데, 그들이 있기까지 그들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기도의 어머니, 바로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다. 그는요, 자녀가 19명이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야, 자녀 둘, 셋, 넷만 돼도 키우기 너무 힘든데 도대체 19명은 어떻게 키웠을까? 애들이 좀만 많아도요, 자기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 수산나는요, 그렇게 정신없고 그렇게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요,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요, 일정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는지, 애들이요, 막 그냥 우당탕탕 19명이니까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우당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나중에는요, 이 수산나가 이 부엌에 앉아서 이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를 확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기도할 정도로 아예 하나님과의 시간을 딱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애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중에는 그때만 되면요, 야, 지금 엄마가 하나님과 연결 중이야. 조용히 하자. 얼마나 그랬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바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였어요. 하나님은요,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요,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합이라는 것은요, 함께 있음, 단지 그게 연합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뭐 같은 집에 살아. 같은 집에 산다고 가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진짜 가족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뭐냐?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치에서 오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뭘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막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로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요,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안에서 함께 서는 그러한 군사와 같은 그런 연합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훈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합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태어났다고 막 가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되기 위한 엄청난 훈련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이 가족으로 되기 위해서 막 의지적으로 막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뭘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뜻을 같이 품어야 돼요. 뜻을 품어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요 서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형제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를요 매일의 삶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대화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서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영적인 뿌리가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아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는 A.W. 토저 목사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정은 이 땅에서 첫 번째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은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10분이나 되어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가족 간의 신뢰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삶은요 결국은 인간다움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된 삶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된 삶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변화된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성공하는 가정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가정인 것이죠.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습니다.
자녀가 명문대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축복의 가정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럼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열매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열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성 속에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이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품으로 드러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품으로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내 말과 행동과 태도예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부부끼리 다툴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점검하는 거죠. 두 번째, 자녀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실수했을 때 나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 안에서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먼저 열매가 드러날 때 그 가정은 정말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이 된다. 아무리 위기가 다가와도 그 가정에 맺어진 열매는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열매는요, 오히려 고난과 갈등 속에서 열린대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태양이 너무 물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가물 때 열매가 더 달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막 상처를 막 주고 받았는데 그 뒤에 그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서로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다투었어요?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뭐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게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리스 토마스라는 사람에서 부부학교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꾸준한 돌봄이 필요하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그냥 맺혀집니까? 열매는요, 심심하다고 바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말이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나님을 했어요. 아이의 신앙이 막 갑자기 확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뭐 한 번 확 변합니까? 안 변해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뭐 한 번 설교다 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변합니까? 아우, 그러면 목회하기는 그렇지.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설교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끈질기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다릴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결국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무도 보면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지
좋은 열매 많이 맺죠?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하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를 치면 왜 그럴까 하지만 그걸 치면 영양분이 몇 개로 더 몰리기 때문에 더 실하고 더 맛있는 과일을 맺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잘라내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의 자랑. 성숙하지 못해서 교만하여서 우리는 가정을 너무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자꾸 잘라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깨짐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잘라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훈련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함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많이 맺어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 연합하는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우리의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각자 가정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하는 믿음의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